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당대에만 누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죠. 다음 세대에 또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 전승의 사명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 책임질 우리 미래 세대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정말 금과 옥조 같은 신앙의 중요한 유산들이 있어요. 전통들이 있다고. 그런 것들은 좀 가르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이게 벽이죠, 그죠? 네. 옛날 우리 초기 한국교회 강대 공간은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대 공간은 요 벽 안쪽에다가 다 이렇게 아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만 이런 게 아닙니다. 초기 한국교회 다 이런 구조야. 근데 자, 요즘 여러분들의 교회의 강대 공간은 벽 안쪽입니까? 벽 앞쪽입니까? 벽 앞쪽이에요. 무대처럼. 그죠? 이거는 이제 서구 교회 예배당의 양식에 본받아서 이제 그런데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강대 공간이 무대가 되어버렸어. 엔터테인먼트의 공간이 되어버렸어. 무대처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것을 상실해 가거나 아니면 약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 선포되는 강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장소의 거룩성이에요. 이 장소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가져야 할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의식입니다.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요, 저도 옛날에 뭔 모르고 이 강대 공간에 제 모교에도 이런 구조였거든요. 강대 공간에 올라갔다가 청소하시는 노건사님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님.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의 공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성전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성전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죠. 자, 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죠. 허락된 한 사람.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 해서 지성소라고 불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강대 공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지성소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장소에 대한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 없이 드리는 사람하고 말씀이 똑같이 들릴까요? 다르게 들리겠죠.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 제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설교는 우리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선적으로 회중들 귀에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로 우선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하나님 아니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회중들에게 전달이 될 때는 우선적으로는 사람의 소리로 들려져. 그런데 말씀을 듣는 청자가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우선적으로 들리는 사람의 소리 안에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설교의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청자가 이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갖고 말씀을 들으면 우선적으로 들리는 사람의 소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내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영적 감흥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영적 감흥이 막 일어날 때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나오죠. 이게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죠. 이런 아멘 말고 이런 아멘 말고 정말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 감흥이 막 일어나서 정말 내 저 초여몬 깊은 곳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그런 감동과 감격에 의해서 나오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아멘 있죠. 이 아멘을 할 줄 알아야 돼. 이 아멘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아멘이 됩니다. 이 청자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자세가 참 필요했고, 여러분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청자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따끔하게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를 못 받을 것이요. 그런데 요즘 저희들 이렇게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권면을 하면 상처를 받아버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청자의 어떤 신앙의 내공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청소하시는 노무사님 제게 막 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나무람이 지금껏 제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껏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교훈과 가르침으로 남아있습니다. 상처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 권사님의 나무람을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거든요. 권사님의 그 육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되지 않는 거지. 제가 이 장소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뭐를 지금 제가 강조를 하느냐면 이 장소를 통해서 갖는 요 거룩에 대한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모세야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모세를 부르셔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교육을 시키시고 보내셔요. 그게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습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임재 장소에 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모세에게 뭐를 아주 중요한 그 교육을 하나 시키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에 대한 교육이에요. 거룩에 대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다음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왜 그럴까요? 이거 아시는 분? 바위를 두 번 쳤어. 그렇지. 첫 번째 물 사건 때 말고 두 번째 물 사건. 또 첫 번째 경험 그대로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다가 하나님께 콜린다. 너 이리 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모세를 나무라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뭐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거룩에 대한 지적을 받아요. 이 지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 보고 너는 여기는 아론이 포함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로 넘어가 보면 모세가 여러분 신명기 마지막에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이렇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죠. 눈에는 보이죠.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의 땅이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모세의 눈에는 보이는데 모세의 눈에는 보이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 성취가 되지 않는 거야.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거룩에 대한 상실은 거룩을 놓쳐버리면 이런 결과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얼마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좀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어디 애굽 땅에 가고 싶었냐고. 하나님께 강권에서 저를 부르셔서 보내셨지 않느냐고. 그런데 제가 지금 그렇게 가진 고생, 광야에서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못 들어가다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듯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냉정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세, 들어줄 만도 한데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래도 너는 안 돼. 그래도 너는 안 돼. 너 대신에 누구를 보낼까?